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그 기도하던 모습이 얼만큼 간절했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쓰시고 더욱 애쓰시며 기도하시니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로 그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비교가 되는 말씀이죠. 아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란 거는 동산인데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동쪽 성벽에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깝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 옆으로는 감난산 기슭이 이렇게 연하여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란 말은 기름 짜는 틀이란 말입니다. 아람어로. 그러니까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감람 열매로 이제 기름을 짜곤 하던 데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예요. 이 이름이 그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자들 데리고 여기 자주 가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는 그 배신자 유다가 그 군병들 데리고 이 곧장 겟세마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았던, 주님과 함께 자주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다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게 다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그 나머지 두 제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그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컸다는 겁니까? 모든 복음서들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느니라. 요한복음에 가면 내 마음이 시 고민되어 지금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 슬픔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고민과 슬픔 속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도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셨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슬픔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 관습과 관련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그 기도 속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잔 나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그 고민, 우리 주님이 감당하실 수 없으리만큼 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았나? 우리 주님께는 신성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노했던 자연이 잠잠하지 않았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런 능력의 분이시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 사람들처럼 힘든 것이 아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도 십자가는 그렇게 오목하셨고 참담하셨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지 못할 자가 아니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하셨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하셨습니다. 시험이 뭘까? 시험이 뭘까? 힘들은 겁니다.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줄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잡수시지 못하시면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주무실 때가 되면 주무셔야 했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셨으면 피곤해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이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안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지 못할 뿐이 아니시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두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당하시는 겁니다. 시험당하시는. 우리 주님은 정말 시험 중에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시험 중에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두 편을 봤어요. 하나는 47m란 47m다길지 우리는 미터. 47m란 영화고, 하나는 생톰이라는 영화입니다. 47m라는 영화는 바닷속에 사고로 빠졌는데 그 바닷속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만큼 위험하고 큰 건가, 이거 말하는 거고요. 생톰이라는 영화는 그 동굴에, 그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깊은 동굴에, 지하 속 동굴에 고립됐습니다. 그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만큼 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47m라는 그 영화에서는 두 처녀가 저기 카리브해 이쪽에 그 상어 관광을 갔다가 그 쇠살창 구조물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변에 오면 상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고로 그 구조물이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빠졌던 깊이가 47m입니다. 영화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 진짜 공포란 게 말이 아니죠. 근데 거기 빠졌는데 상어가 이따금씩 달려들곤 해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구조물 짬으로 벗어나간데 얼마를 앞에 가니까 심해의 10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심해의 10년. 끝이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심해의 10년이라는 건 바다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몇백 메도가 될지 몇천 메도가 될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딱 마주했는데 그 두려움 공포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공포를 딱 맞다들면요, 이렇게 좀 약한 분들은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두려움 앞에 쇼크사합니다. 생톰은 이 지하 깊이에 갇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미로가 심하고 깊은 동굴에 그 악천후로 해서 그 출로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십수명의 사람들이 거기 고립되는데, 그 밑에서, 그 캄캄한 밑에서 미로를 따라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리는 건데,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 모른다니까요. 공포 모른다니까요. 그 진짜 죽음이 아가리를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동굴 탐사 전문가, 그 대장도 거기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딱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다 죽습니다. 대체로는 공포로 호둥대다가 죽어요. 우리 주님이 마주하셨던 그 십자가의 두려움, 그 고민은 사실은 여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주님이 마주했던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주했던 그 두려움과 고민을 겪을 수 없습니다. 그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까? 원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법률을 전공하고 있는데 어느 방학 때 친구와 같이 들판을 걷다가 그 아주 큰 폭우를 만나죠. 그 속에 큰 번개가 일었습니다. 근데 그 번개에 자기 함께 걷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직접 마틴 루터가 목격한 거예요. 그걸 딱 목격하면서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지옥의 죽음이 얼만큼 큰 걸까? 거기서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 공부를 딱 접고 수도원 들어가 수도사가 되지 않나요? 아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심판이 지옥의 영원한 죽음, 그게 얼만큼 참혹하고 큰 건가 한 것을 깨닫는다 하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겨요.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이 그걸 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거 100%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옥의, 하나님 심판에 의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그 엄혹함과 참담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 100%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100%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시죠?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의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100% 깨달으시는 분입니다. 100% 그대로 보시는 분입니다. 훨씬 두려운 거죠. 훨씬 큰 거죠. 그 두려움, 고민 훨씬 큰 거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거는 죄 때문에 지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죄라고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형벌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100% 알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도 당하셔야 됐습니다. 영적인 단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 죄짐을 다 지기 위해서. 이건 주님이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통과 두려움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캄캄했거든요. 캄캄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 죄짐을 지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의 맛을 그대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맛보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지옥의 심판의 그 어려움, 십자가의 고난, 우리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과 오목함과 고민으로 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두려움, 무서움,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은 갈등하고 계셨던 겁니다.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거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곧 이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큰 고난과 두려움을 앞에서 갈등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했다니까요.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곧 그 기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고난,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자세히 본문 보면 그게 잘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봤죠. 그리고 또 가서 두 번째 기도했어요. 또 와서 제자들 모습 보시고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지고 있는 그 시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40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 지옥의 심판을 지금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함으로 제자의 사명을 지켜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제자들 모습이 어때요? 딱 주님이 첫 번째 기도 끝나고 와보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더냐.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조금 기도 두 번째 와 보니까 이전은 아주 잔다 합니다. 세 번째 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오고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습니다. 아이고 피곤하게 앉아서 꼬떡꼬떡 하지 말고 발 쭉 펴고 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 요청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이기자 우리 주님의 이 요청에 제자들은 자고 있은 겁니다. 자고 있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함께 머물러 깨어있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이게 무슨 시험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잡히십니다. 그리고 묶이셔서 잡혀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만 알 살려라. 뿔뿔이 쫙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시험 앞에 선 겁니다. 시험 앞에 선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있는 피 다 흘리시며 고난당하시고 계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주위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여요? 이들이 시험당한 겁니다. 이게 다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모두 넘어졌느니라. 모두 넘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당한 시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감당하셔야 됐던 시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당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당하신 겁니다. 지옥의 심판 앞에 그분이 서셔야 됐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지옥의 심판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 개인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하셨다고요?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옥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대로 서셨습니다. 아버지와 영적 단절을 당하면서도 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섰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아주 자고 있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왜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습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육신의 피곤과 육신의 욕구에 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그대로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요새 교회들의 문제가 뭐죠? 교회들의 문제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멋진 설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멋진 설교 찾아서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사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변화되어 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기도하지 않는데.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내면에는 신앙의 내용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기도해? 기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왜 그게 기도 안 하시나? 나는 신비하기도 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력하잖아요? 무력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내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도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왜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인데 여러분 늘 살면서 신앙으로 살면서 의아한 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열심을 다해 섬겨요. 근데 왜 거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시들하기만 하잖아요. 시들하기만 하고 조금 더 하다가는 그만두고 싶고 왜 이럴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 하셨는데 왜 시들하기만 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만하고 싶고. 제자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들은 그 시험 앞에서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피로에 졌다니까요. 거기에 몸을 맡겼다니까요. 넘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시험이란 말이죠. 시험이란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험 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느 때 옵니까? 시험은 열심할 때 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할 때 옵니다. 시험은 그때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보법이고 이렇게 할 때는 시험이란 건 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넘어진 상태입니다. 시험이고 뭐고 올 게 없어요. 오지 않습니다. 넘어진 상태입니다.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교회 어떤 직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우리 손발 다하고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 시험은 그때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이런 이런 강한 느낌들 느껴봤을 겁니다. 그 강한 느낌들. 그게 뭡니까?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열심히 헌신봉사하는데 무슨 마음이 자꾸 들어요? 괜히 남 좋은 일 하다가 이꼴 당하네. 이거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시간 낭비하고 몸 바리고 자식들 문제 뒤로 하고 내가 왜 이거 지금 하고 있나? 누가 고맙다고 말하기나 하나? 누가 알아주길 하나? 여러분, 이 느낌들이 있을 때 있죠? 여러분, 그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 나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이깁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매일 기도하셨다니까요. 시험을 당하시고 어떤 사역을 앞두고 기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중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지 못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속에 천사가 임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기도를 계속하게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언제 한번 더 보았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시족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똑같습니다. 천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기도만큼은 내 공로다. 내 의지다. 내가 기도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겁니다.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도우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기도해 본 사람이 알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하고 싶더라. 기도는 좋더라.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 한 번 무릎 꿇고 앉는 자체가 끔찍해지잖아요. 싫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응답하시고 기도에 능력 주시고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수공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노예 상태에서 갓 나온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거죠. 제일 약하고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때 아말렉이 급습해 온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 합니까? 모세가 어린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에서 어긋나는 지시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린 여호수아에게 오합지졸의 그 백성을 맡기고 그 준비된 아말렉과 전투에 내보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린 여호수아에게 오합지졸을 맡겨서 그건 아니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인 모세가 일대는 앞장서야 됩니다. 전투에 앞장서야 돼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한다네? 어린 여호수아에게 네가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도와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하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모세가 알았지요.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는 어리지만 나가라.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 결국 여러분 모세가 옳은 겁니다. 옳은 선택한 겁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너는 백성을 이끌고 어리지만 나가 싸우라. 기도하는 이상 우리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삶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성취가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우리와 함께 사시며 매 순간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종래 아버지께서 주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지옥의 심판도 몸소 다 지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